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좀 우리가 안에 좀 자유롭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과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찬양 아는 곡이면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모르는 찬양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그냥 가사가 전달되어지는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셔도 좋고 함께 배우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광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들국화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들어보면 멋지게 고음으로 솔로를 내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을 생각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형수님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함께 갔는데, 이 집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아들의 문제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시로 옮기게 되고, 이 시가 참 아름답도다라는 시인데, 이 시를 형수님에게 주었어요. 형수님은 작곡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도 잘하지 못하는 분이 가수인 형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운전을 하던 중 차를 멈춰 세우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여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앞에 약속하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셨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서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서 긴장감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12년 전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 인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먼저 아버지 품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형수님이 저에게 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주셔서 2010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허락하신 예배 앨범에 이 찬양을 싣고 한국에 있는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집회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종종 이러한 간증들을 듣게 돼요.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우리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 인도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그 교회 집사님이 CBS에 간증을 올렸는데, 이 간증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02년 선교사가 와서 집회 인도하던 중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줬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교회였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졌습니다라는 간증이 방송국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6개월 후에 다시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6개월 전에 오셔서 나누어 주셨던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예수를 믿지 않고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듣게 하였는데, 이 형제가 이 찬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위암이 완치되어졌노라고 간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혹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혹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혹 이 시간이 주님의 때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제가 고백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한국에 있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주 적지 않은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저에게 무척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안정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바른 찬양이 나오면 일어서서 춤을 추며 손뼉치며 예배하고요.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은 저에게 무척 행복하고 안정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역자로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제 영광을 위하여 제 인정과 성공된 사역이라는 호황된 탐욕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다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인데 둘째 아들 이삭이가 2001년도에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계속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멋진 건물 안에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과 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2002년 2월에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그곳에서 에이즈 가정 공동체 12가정 80명의 에이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식량과 월세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과 더불어 마사이 광야 지역에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현재 특히 그곳에 파라나이 그리고 넨토나이라는 광야 지역에서 교회와 보건소와 학교 사역과 그와 더불어 지하수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함께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어서 조금은 현재 사역의 넓이와 깊이가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이 영상 보고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영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넨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넨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 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넨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 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의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는 길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5살 정도 되어 보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친구는 20대 초반 되어져 보이는 길거리에 셀 수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이 마산에 도로에 차가 밀려서 아니면 신호로 인하여 차가 멈춰섰을 때 차 한 대당 최소한 5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차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있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길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플라스틱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본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본드를 푸냐 하면 배고픔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값싸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본드에 환각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상태로 소매치기와 강도 행각과 그리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길거리에 셀 수 없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할 때마다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점심을 먹지 못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지 않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점심을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여력이 저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을 준비하며 있던 가운데 2003년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세계 3대 빈민지역인 키베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키베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봉암공단이 있는 이 지역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몇 명이 사냐면 200만 명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벌집과 같은 돼지 우리와 같은 집에 살아가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화장실을 일명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나르는 화장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사역하는 우리 에이즈 가정 한 가정 예를 든다면 제가 가르치는 이 뒤에 꽃이 있고 꽃이 있는 이 정도 되는 면적, 바닥은 다 흙바닥입니다.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얇은 함석판이 천장이고 벽인 이 좁은 공간 안에 5명,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좁은 골목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빈민지역은 하수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좁은 골목에 땅을 파서 물이 흘러가야 될 그 수로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막혀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무릎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떠다니는 곳, 치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 정치적 혼란 시기가 되면 다른 종족에게 칼을 들고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 허다한 곳, 그리고 제가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케냐 정부 보고에 의하면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보고되어지는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위험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 이 키베라입니다. 이곳의 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지 않겠니라는 그분의 마음의 부담감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우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와 함께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밥을 못 얻어먹기 때문에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형제님들 2명의 자매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음성,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아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에게
당시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부엌을 현재는 이 사역을 다 독립하여 또 다른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사역인데,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기 위한 부엌을 지어야 되는데 저에게 이러한 재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후원자를 통하여 헌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 부엌과 주방 시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엌을 지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점심 나눔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왔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것은 케냐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인 투르카나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데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운전을 해서 편도로 1000km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0km는 제주도에서 백두산 정도가 10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보다 더 먼 길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500km 정도에 되는 길은 사막과 광야 지역이기에 길이 다 망가져 있고 길이 없는 지역이고, 사막과 광야 지역의 특성은 비가 내리게 되면 메마른 강에 물이 범람하여 다 강이 되어버리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수많은 무장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여정이에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한국차 무쏘였는데 이 차에 몇 명이 타고 갔냐면 맨 뒤에 10명이 타고 갔어요. 맨 뒤에 보조의자를 뜯어내서 청년 자매 4명이 앉고 중간에 4분이 앉으시고 제가 운전하고 제 옆에 한 분이 앉으시고 10명이 타고 투르카나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트럭이 제 차를 충돌하여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차가 언덕 아래 떨어져서 구르지 아니하고 사뿐히 주저앉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차를 멈춰 세웠죠.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하여 뒤에 범퍼가 다 부서지고 유리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유리가 맨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자매님의 머리가 터져서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가운데 언덕 위에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더니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 할머니가 흰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언덕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세요? 이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네, 저희는 한국 사람인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파편에 박혀 있는 모든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응급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첫 번째 찬양, 우리가 당연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로 인한 이별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행 팀이 떠나고 나서 저는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이기에 제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은 키베라의 점심 나눔 사역을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나이로 4살, 2살이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해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 종살이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학대당하며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힘조차도 어떤 소망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처절한 깊은 광야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면, 그때 우리에게 갖게 되는 마음은 주님, 아니 주님조차 부를 힘조차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여 년의 이방 나그네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홍해만 건너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광야 가운데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얼마 있잖아,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방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집트에서는 먹을 수 있는, 때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에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와 이드로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게 되고,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우상은 허상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실존하시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사고로 인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감사와 소망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함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광야 가운데서 행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함으로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분단된 국가, 제대로 된 자원도 없는 이 땅에 경제 10대 대국이 되어져 있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고 한다 할지라도, 빚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먹을 음식이 있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15% 이내에 들어가는 부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부유함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나보다 더 큰 평수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차, 명품, 더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내 아내가 규모 없어 보이고 우리 부모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더 큰 꿈을 이루며 살았을 건데라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늘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에 10초의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 세계 가장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져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동경해왔던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그 의료와 이 시스템 속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 외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케냐와 옆나라 우간다, 탄자니아 이 3개 나라에 매년 200만 명의 아이들이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가보면 가져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에 와서 보게 되면 참 엘림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젊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짜증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찬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값싼 것으로 전락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에 찢어진 성경책을 부여잡고 지하 동굴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신용을 하며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무슬림권과 힌두권과 여전히 사람을 제사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무속 정령 숭배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진해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야이시고 세잔해지신, 늘 저와 통화를 하면 눈물을 글썽이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32년 전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불효가 있다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먼저 부모님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부모님께 아픔을 주고 불효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되어져 교도소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무척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죠. 저는 32년 전에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두 가지 공부에 심취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과학, 두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과학 분야의 어떤 분야에 심취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휘발유와 신로를 잘 섞어서 폭발력 있는 화염병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정경에게 돌을 던져서 맞출까, 얼마나 열심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국 지명 수배 생활을 하다가 32년 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32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다시금 구속되어졌는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유명한 죄수들이 구속되어지는 서울구치소에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독방에 수감되어졌습니다. 한 평도 채 되어지지 않는 그 독방에 난방시설도 없는 그 독방에서 추위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일한 행복한 시간은
이 못난 아들을 2주에 한 번 10분 면회를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셔서 하만에 진에서 하만까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셔서 그곳에서 번 돈으로 마산역에서 무궁화호 심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시면 돈이 없으셔서 노숙자처럼 벌벌 떨고 계시다가 버스 다니는 시간이 되면 이 구치소에 와서 이 못난 아들 10분을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를 와서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수번을 부르죠. 186번 면회. 어머니가 오셨나 보다. 면회실에 갔죠. 두꺼운 투명벽에 차단되어 있는 상대편 방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뚫으시고 두벅두벅 차단된 투명벽 앞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억센경상도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아버지 밥 여기 억수로 맛있습니다.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8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음성 안에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함께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원했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죄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을 위하여 그분이 결정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엘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 다시금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와 더불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하시며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있겠노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아 떠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리고 엘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마산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고 주님 허락하시면 온 열방 가운데 기도와 실제적인 섬김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우리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잠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그 무거운 삶으로 인하여, 팍팍한 여러분의 그 삶으로 인하여 감사가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루 3끼 이상을 먹게 하시는 주님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주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와 좋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어느 순간 십자가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어져 버린,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십시다. 감사와 함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안에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또 선교사님 건강과 가족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동기 선교사들, 또 저희 동기 목사들하고 한 번씩 인사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사역하는 곳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외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주변입니다. 모서리, 소외받는 거.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역하지만, 즉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사역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 중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인사들을 자주 나누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제 10월 20일에 다시 케냐 사역지로 출국하게 되십니다. 언제 다시 우리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선교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훗날 천국의 중심에서 다시 만나기를 꿈꾸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송유사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한 끼 식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바이러스 주사 하나를 맞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즉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주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그곳에 지금도 복음 들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많이 맺히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당신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곤란함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과 재정적으로 넘쳐나는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케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가운데도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주께 모든 것들 내려놓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복으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는지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도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10월 20일 케냐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선교 사역 가운데도 하늘의 복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의 역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권사님 지금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계속 마음 가져주시고 또 사랑의 위로와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청장년부 내일까지 해서 1박 2일 코스로 수련회 가게 됩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멤버십이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커지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취하실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포기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엘림교회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